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매일 성경은 토요일 본문, 내일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죠.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단순한 이 지구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하늘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반면 땅은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이 땅과 만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관계, 그리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된 인격과 죄된 내면을 가지고 죄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가야 되는, 그리고 또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놓여진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과는 정반대의 장소이죠. 감옥과 천국은 거의 정반대의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자,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의 삶,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생각하면서 감옥 안에 있었다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이 감옥 안에 갇혀 있기에 죄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보호소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로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온통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런 삶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이 주 안에 있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게 되면 헛된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삐딱하게 표현하면 주 안에 있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염려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쓸모없는 근심과 쓸모없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 보십시오. 뭘 먹을까, 뭘 입을까와 같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걸 고민하고 주님의 나라가 훼손되어 가는 사건 앞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이 근심과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어떻게 확장시켜 가는지를 보게 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마침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필요한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는 나의 필요보다 성도의 성숙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이기에 아무래도 제가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아마 육적인 필요를 어떻게 제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저희 가정의 육적인 필요들은 대부분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 채워집니다. 이때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나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감사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른 목회자는 자신의 사례비가 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의 필요를 알게 되었구나, 목회자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목회자이죠. 홍콩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후임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저희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청빙 게시판에 목회자 청빙 공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몇 분이 이제 이력서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청빙 공고를 낼 때 사례비에 대한 부분을 이거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됩니다. 일반 직장들은 뭐 연봉 얼마 이렇게 직원을 뽑을 때 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사역자 구할 참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그 담임 목회자가 돼서 사역자를 구할 때마다 이 부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공고할까 고민하다가 사례비 액수를 기재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분명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드립니다라고 공고했음에도 그 해외까지 전화해서 사례비 얼마 주는지를 묻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목회자들이죠. 그분들 이름을 메모해 놨다가 이력서도 보지 않고 탈락시켰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고민 갖고 말씀 준비하는 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고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지 목회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감옥은 모든 것이 궁핍한 곳입니다. 먹는 것에 궁핍, 입는 것에 궁핍, 만남의 궁핍, 관계의 궁핍을 겪고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이런 궁핍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고 어떻게 먹는 것에 궁핍이 해결이 됩니까? 주 안에 있다고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만남의 궁핍이 해결됩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궁핍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자족은 굶주림이라는 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사건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꾸어 본질을 해결하게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기에 분명 배고픔의 문제 앞에 직면했지만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족입니다. 궁핍한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감옥은 자족을 배워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옥에서 상처를 배우고 악함을 배우곤 합니다. 자족을 배울 건가 상처나 악함을 배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족을 배우게 되면 궁핍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반대로 풍족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궁핍의 상황은 해결된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풍족함의 상황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궁핍할 때 자족을 더 깊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몸에 체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궁핍할 때 자족을 배우지 못한 채 궁핍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족을 배우지 못한 채 궁핍함이 해결되니까 막상 풍족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풍족한데 배고파합니다. 우리 사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외국 나가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매일 배고파합니다. 배부른데 감동이 없고 풍성한데 나눔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사람이 망하는 것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도 사람도 배고파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망합니다. 이 세상에 배고파서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배불러서 망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받지 못했기에 배불렀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배고픔의 상황을 배부름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고픔의 상황을 배부름의 상황으로 바꿔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배고픔에 대처할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부름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배부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우게 되면 가난이나 부함이 낮아짐과 높아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족을 배우기 전까지는 가난할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족을 배우기 전까지는 부할 때는 마음이 높아졌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난할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고 부할 때는 마음이 높아졌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족을 배우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 아주 유명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은 행동의 반경이 제한된 곳입니다. 관계의 반경이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족을 배웠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의 나이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아주 노년의 나이입니다. 근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존 버년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여정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주는 철로 역정이 나오게 된 것처럼,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르게 꿈을 꾸게 함으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인생 중에 영혼의 감옥을 만나거든 이런 피해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에 많은 걸 배우십시오. 배고플 때는 울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족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배고플 때 그냥 울기만 합니다. 찡찡대고 울기만 해요. 배워야 할 걸 배우질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자족을 배우려고 배고픔을 허락해 주는 건데 그냥 울기만 합니다. 안타깝죠. 배고플 때 배운 그 자족은 배부르게 되었을 때도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서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줌으로 바울과 동역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바울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팔아 그 돈으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며 선교를 해야 했죠. 장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그 많은 교통비와 생활비를 자신이 벌어서 부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는 또 텐트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차단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숙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았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6가정의 선교사들을 좀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달부터 이제 한 가정 더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섬겨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를 선교비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와 부목사님, 전도사님 2분 계시고 그리고 디자인 간사님, 주보를 만드시는 디자인 간사님까지 전부 5명의 사례비가 나가는데 월 500만 원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사례비가 적은 것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낼 선교비 보내지 않고 목회자 사례비 조금 더 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대해 몇 가지 통찰을 얻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물질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내 삶의 지경입니다. 물질이 나와 내 가족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성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내 물질이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면 내 영성은 아프리카까지입니다. 내 물질이 모슬렘까지 가게 되면 내 삶의 지경은 모슬렘까지 넓어집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깊은 영성과 넓은 지경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영성이 깊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물질이 내 가정 안에서만 유통되도록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전 세계로 유통되게 하십시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이 아프리카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도 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좀 근사하게 인생이 아니죠. 돈생이라고 해야지 뭐랄지 모르겠죠. 아무튼 돈도 어떤 나름대로 어떤 만들어진 목적대로 좀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지갑에 들어온 10,000원이 아프리카에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제 지갑 속에 있던 10,000원은 저에게 참 감사할 것입니다.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프리카까지 해외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내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게 됩니다. 물질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교통하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물질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물질이 갈 때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이 출발해서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그 물질은 단순히 물질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의 마음이 동행해서 바울에게 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모아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주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를 성령이 교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물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거래 가운데서 절대 당신의 자녀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거래하시면서 당신의 손해보기를 즐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거래하시면서 자녀에게 손해보지 꼭 내가 자녀한테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손해보는 거래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해 보십시오. 항상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는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저에게 교육자로 3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2월 중순쯤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한 대학교 교목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2월 말로 학교 교목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몇 년째 저희 교회에서 성도로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설교도 하곤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일자리가 없어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매달 사례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가끔 나가는 돈은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는데 매달 나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매달 사례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사례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목사님께는 며칠 기도한 후에 제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린 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라는 이제 심정으로 그 목사님한테 같이 일하시죠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정을 내렸는데 며칠 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저희 교회 교회는 아닌데 사정이 생겨서 저희 교회 11조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매달 헌금하는 11조가 그 이 목사님 나가는 사례비와 똑같습니다. 꼭 그만큼 저희가 그 사례비 목사님 그분이 하는 11조만큼 그 액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만큼 이분이 11조를 해주십니다. 김선수 목사님이 3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3월부터 11조를 보내죠. 그 돈으로 사례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당신과의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거래를 해보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채워주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궁핍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핍 속에 있을 때 자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족은 풍부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에 있을 때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함의 상황이 되면 자족을 배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얼른 눈치채시고 자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계속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궁핍함의 상황이 오래가게 됩니다. 내가 처한 삶의 지경,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 그리고 우리의 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이 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애쓴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